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애쓴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충격적이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도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두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는 동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용하셔서 모세를 구출하시죠.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애굽 궁실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나간 그 걸음은 먼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그렇게 팔려가도록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마침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드셨고요.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된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던 중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암나귀 찾는 길을 물으러 갔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하는 일을 통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지요. 또 하나,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시편 37편 23,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넘어진다는 것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주 넘어진 것 같았지요. 그러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응답으로 육지에 구원됩니다. 욥은 다 망한 것 같았지만 고난 후에 그 전에 소유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부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내 미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시편 23절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